저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삼위일체 중에 지금 2항에 이제 1항부터 2항까지 3항까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1, 2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속.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족성, 하나님의 왜 자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좀 초창기 이제 개론처럼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이제 국교가 되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이때 이단들이 이제 발흥하고 그 이단들에 대해서 논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신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주로 교부 시대 때 이 신조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서방과 동방교회로 교회가 나누어지는데, 원래는 정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서방과 동방. 그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진 이유는 필리오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냐, 이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서방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의 이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서방의 그 주장을 했고요. 동방은 그냥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성령은 하나의 어떤 그 삼위일체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의 서방 교회는 로마 교회를 비롯한 그 유럽 교회들이 서방을 따르게 됐고, 이 동방 교회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따르게 됐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서방 교회나 동방 교회가 함께 받아들인 신조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었어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채택하고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서만 받아들이고 동방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얼음 들어갔고, 예, 맨 앞자리에 있죠, 성경에. 근데 이거는 이제 권사님 말씀 좀 많이 탁월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앞에 있죠. 근데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 고백을 빼와서 있는 거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또 성경에 있지 않는, 성경에 이제 그대로 신앙고백서가 담겨져 있지 않고 선조들에 의해서 사도신경처럼 하나의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서방교회 안에, 특히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했고, 이 신앙고백서처럼 엄청난 역사를 가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서가 그만큼 표준 문서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시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듯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정말 사도들의 진리의 터 위에 수많은 청교도와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이 역사와 그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신앙을 고백하는가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연구를 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표준 문서를 공부하고 표준 문서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제가 이제 그 2항을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어제 읽어오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그 절대적인 속성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하게 많이 그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데 앞서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게 분리될 것 같지만 그 모든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그 한 분 안에서 있는 그분의 속성으로 이해해야지
분리시키면서 이미 분리시키는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속성과 대체할 필요도 없고 분리해서 절대로 설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하늘의 것이니까 신성이니까 안 보이고 인성만을 이런 해석이나 이런 설명이 그 속성의 분리가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속성의 분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뭐 착한 모습 이런 모습이 다 그 아이의 속성이듯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연약하심과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정말 아주 그 신성의 측면이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인성을 많이 강조한다는 듯이 이런 설명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질밟히는 그러한 신성 모독하는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를 해석하진 않지만 만약 이런 일에 있어서 잘못 설명하고 잘못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신성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의 영역이니까 인성만이 이 땅에 있다라는 어떤 분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어떤 속성을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무너지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속성 안에 전제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한눈에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공의로 대립시키는다든지 그건 참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 자족성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들이 다 들어요. 스스로 있는 속성. 근데 오늘 그 자족성을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측면을 좀 다루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이 영광이 어떻게 이 세상에 발현되는지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족성, 하나님의 이 자족성 안에는 절대적 속성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인 청교도들은 소일이 문답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성을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무한하다. 하나님의 권능, 파워죠. 안에서 무한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7번째로 진실하심에서 무한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족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죠. 그렇죠? 무한하시죠. 무한이 뭐야? 무한. 은율이 무한이 뭔지 아나? 무한. 재속.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무한대로 쭉 간다는 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한계가 힘이 피곤하면 자야 돼, 안 자야 돼? 자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아. 무한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다 지킬 것 같지만 다 못 지키죠, 얘들을. 근데 하나님은 다 지키시죠. 낮과 밤에도. 또 24시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햇빛과 달빛, 강한 고통과 미세한 고통 속에서 다 지켜내신다. 영원까지. 그래서 무한하다는 이 말은 편재하다,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의 중심부는 어느 곳에나 있다. 하나님의 존재라 제한되거나 배제된 장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거쳐 모든 곳에 그 시편 113편 내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한과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윌리엄 에임즈라는 이 청교도는 신학의 정수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이유의 2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무한한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차원,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저런 힘이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런 계산이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면 성도들의 충만한 몫은 그 하나님이 무한한 만큼 충만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축복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님의 소원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무한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고 파워가 있고 지혜로 능력 있는 그 사랑과 은혜에서 제한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 어떻게 적용해 봐야 되냐?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해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은 아니야.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내가 내 환경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방울의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무한하시죠. 모든 성품에 무한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무한하신다는 것을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은 것 정도로 구하지 마시고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쓰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먼저는 저 아이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거듭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무한의 무한을 구하는 거죠. 윌리엄 에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일정한 양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 전달되기를 구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양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측량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가 바른길기가 숫자가 많아지길 늘 기도합니다. 맞죠? 네, 막 이렇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숫자가 많아지게. 정말 순영이한테도 저번에 손님들 와서 보내주니까 많아 보여서 참 좋다 이렇게 들은 것처럼 그걸로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무한한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초라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초라하게 두시지 않고 아들을 삼아주신 우리도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무한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또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성이 공간과 양적인 측면이라면 그런 측면을 바라본 절대적 속성이라고 한다면 영원성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측면. 그 통고도 토마스 빈센트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며 정도의 범위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러므로 영원하시다는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을 만드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분이다. 그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항상 존재하셨고 미래에도 항상 존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성장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이 먹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월시로 구획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의 삶은 늘 I am이라고 하면 현재인 거예요. 늘 현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현재처럼 보시죠. 그럼 하나님은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적 한계와 모든 순간의 연속 위에 높이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를 하나에 나뉘어질 수 없는 현재 상태로만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신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간 안에 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현재다. 현재. 그래서 똑같이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7가지로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영원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이 부분에서도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은 무시간적으로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초월하셔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냐. 이 3가지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진리를 안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 에드워드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인데 만세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에드워드가 홀로 거리며 그 영원성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도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턱없는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볼 때마다 정말 빠릇빠릇하잖아. 피부도 그렇고. 근데 금방 늙어간다고. 그러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것처럼 너도 엄마 아빠 이렇게 아프면 모실 거냐 했더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겠지 또. 아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는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끝나는 거고 나그네고 정말 주었다 싶으면 금방 늙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3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고 참된 회개의 삶과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겠지. 마틴 노이 존스가 우리 승민 형제하고 이제 교리 강좌를 이제 3권째 마무리하면서 그 노이 존스가 최후의 종말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제 우리의 공력이 탄다. 구원받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자기는 있다고 믿는데 그 상급이 뭘까라고 자기가 신의 삶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냐면 그 상급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 열릴 것이다. 그런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을 헌신하고 이 땅을 주님의 살면서. 근데 여러분 예배가 따분하고 예배가 지겨우면 잘 생각해봐. 예배가 영원해. 그럼 지옥 아니야 그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를 즐거워 예배를 막 목말라 하는 우리 존재가 이 지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예배 계속 예배해. 그러면 어떻게 버틸려고 그래? 못 버텨. 거기가 지옥일 거야 아마. 그러면 주님 전 예배가 없는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므로 지상에서 내가 예배를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예배하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빨리 잘 생각해봐. 이 길로 가야 될지 딴 길로 가야 될지. 응? 그런 거죠. 영원하심을 기뻐하며 평생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야 보로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그 죄악들이 여러분의 어떤 죄악들이 오래전에 범한 죄일지라도 방금 전에 행한 것처럼 그 악행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범죄를 주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까 오래전에 내가 방탕하게 지었던 죄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처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속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의 이 종합이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하나님의 이 자족성이 뭐냐면 2장 2항을 여러분이 읽어봤다면 하나님의 자족성은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하심,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합쳐놓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 삶의 웨스트민스터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그것에 대한 체험과 그 속성을 하나님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때, 내가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안 하고 학원을 막 보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겠냐. 엄마 아빠의 마음은 동생에게 잘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의 마음은 형에게, 오빠에게 잘하는 것이야. 서로 찌르고 하면 엄마 아빠 가슴이 더 아파. 그런데 엄마 더 찔러 안 찔러? 더 찌르고 더 막 공격해.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듯이 여러분, 이 속성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종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론적 영광, 본체론적 영광, 본체. 좀 어렵죠. 하나님 본체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 두 번째, 그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의 종합적인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본체론적 영광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는 건 발산적인 영광, 발산한다는 영광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효과적인 영광입니다. 넷째는 돌려드리는 영광. 여러분, 이것을 차례대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험한 건데, 여러분, 우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이 무거움, 또 이렇게 위대함, 이런 용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15가지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의 종합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속성과 성품을. 맞죠? 다시 말해 뭐죠? 여기 가위가 있으면 가위의 눈물, 가위의 화, 가위의 착함, 가위의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가위 것이듯이 그 속성의 종합이 하나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합니다. 독사. 코브라 독사. 그런 거 아니고 독사. 근데 이 독사는 뛰어나다, 아름답다,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해요. 빛이 태양의 본질이듯 영광은 신성의 본질이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정말 그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속성의 종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테네에 가죠. 아테네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열풍이 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플라톤이었어요. 이데아. 근데
플라톤의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은 아카데미아에서 만든 인물이라는 사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실망했던 건 뭐냐면 신의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지식, 신을 갈망하고 이데아라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데 답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라고 해서 별 수 없는 그곳에 다신론과 우상과 거짓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스스로 자족성을 가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지식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17장 22, 2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뭔가 신을 계속 만든 거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론적 본체적인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발산해서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인간이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체론적이고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하나님 발산을 함으로 통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이 땅에 그 탁월한 지식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광대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주 좋아하니? 우주. 과학 좋아해?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몇천 개일까요? 약 몇천 개? 4,000개 정도 된다. 4,000개. 이 4,000개를 세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 이렇게 셀 수 있어요? 하다가 또 피곤해지겠지? 4,000개를 세는 것도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태양계 속에 있는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요. 1,000억 개. 뭔가 좀 똑똑해 보여? 아니야?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하도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고 하니 별이 얼마나 많이 셀 수 없겠어요. 여러분, 숫자뿐만 아니라 크기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우주를 만들었어요. 좀 위대하시죠? 온 세상이 한 방울의 물과 같아.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 가봤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저희 가려고 막 계획했다가 그 돈도 쓰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가 늦어져가지고 다 끝장났죠. 비행기 값 날리고. 애들 데리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고 싶었어요. 서부에. 언젠가 데리고 가겠지. 캐니언에 가보면 눈앞에 그 광활한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 광활함.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남한만한 그 캐니언. 형형색색의 기암과 괴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어두운 지성에, 타락한 우리의 지성에 비춰줘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효과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지성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론적인 영광이 흘러 발산적 영광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의 지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광활함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답구나. 그냥 본능적으로만 좋구나, 시원하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광활함을 찬양할 수밖에. 새를 찍고 엄청 잘 찍잖아요. 새를 보면서도 광활함을,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서 잘 찍어요, 이제는. 저를 뛰어넘으면, 올해 제가 찍었는데 저보다 잘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활함은 인간은 볼 수 없죠. 여러분, 그러한 인물을 성경 속에서 발견해. 누구냐? 그것은 스데반의 그 7장에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 전체를 뚫면서 신약으로 가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런 설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설명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단어에서는 이 강들이 상업지역이었고 풍성한 물과 상업의 교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때 이곳은 고대 문명의 지역이었고 정말 상업적으로 부자들, 경제적 부만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데 점성술이 발달했고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고 수세시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수세시 화장실. 엄청나죠.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잖아. 우상 물건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땅 있고 건물 있고 적과 꿀이 막 강이 흐르는 이 상업 최고의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스데반이 말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지성에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아버지와 그 자손에게 부의 대물림 하는 사람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여길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그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정말 여기에 진리를 듣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지성과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범죄하고 나서 전 인격이 타락한 것처럼 지성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의 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듭난 신자는 그 지성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 모든 시간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왜곡되었습니다. 지성이 있긴 하지만 부패한 지성이고 나를 높이는 지성이고 나를 드러내는 지식이고 나를 포장하는 지성이고 그냥 돈을 버는 지성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발산적인 뿜어내시는 영광이 죄인의 심령에 비출 때, 발산될 때 효과적인 적용, 성령의 효과적인 이 적용, 그 발산된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비출 때 효과적으로 죄인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돼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1.1획도 덧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일 수 없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게 되면 죄인인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패함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변화의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산적 빛이 비칠 때 제일 먼저 효과적인 형상은 지성이 변합니다. 지성이 변화요. 여러분, 이런 발산적인 영광이 인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나타난 첫 스타트는 지성이 변화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받게 될 때 인간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적인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 지성의 변화는 어떤 지성의 변화냐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중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광대하심 앞에 자기의 부패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아름다운 찬란한 빛 앞에 자기의 부패를 깨닫는 지식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감탄함과 동시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를 위해 내 지식을 썼구나.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제 맞출게요. 그리고 자신의 악한 죄를 미워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계속해서 은혜롭고 신령한 빛인 영광스러운 빛을 쫓아 진리를 향해 회심 이후에 계속적인 성화를 해나가죠. 그 로이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기만 하여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힐끗이에요. 힐끗. 조금만 봐도. 응? 너무 그 영광에 찬란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부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자가 될 때 이제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돌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본체론적 영광이 우리에게 발산돼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인의 영혼의 이중지식, 하나님의 탁월함과 자신의 부패의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뀌게 되죠. 이런 돌려드리는 영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에 뭔가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회심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1장에 이걸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 창세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3절에서 찬양이 팍 터져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한 번만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말씀 읽고 에베소서 1장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찬송하려노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예, 뭐 7절도 나중에 보시면 좋지만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창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신 그 영광의 본체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다메섹에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영광의 본체론적 빛을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메섹에서 현존하셨을 때 그가 눈이 멀었고 압도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종합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영광에 발산된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 지식이 이중 지식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주를 여러분이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